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욥의 삶을, 욥이 그것을 인지했을 때에, 그리고 다른 것 다 변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좌절하고 고뇌 속에 그가 엄몰되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는 견디어내었고 변질되지 않았고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제일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위로해 주셨는가? 이전에 있던 모든 소유를 갑절로 배나 더 주셨고요. 또 10자녀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특히 그 세 딸이 얼마나 하나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지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온전케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자체는 고난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늘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맞죠?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가 하루라도 밀려오지 아니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인생의 고난도 그와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 잔잔하게 오지만 어쩔 때는 정말 내 삶 전체를 엄몰시킬 만큼 뒤집어 놓을 만큼 큰 파도가 와서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제 내 죽겠다 하고 말할 그런 말이 나올 만큼 힘든 그런 큰 파도도 온다는 것입니다. 파도 맞는 것, 그것은 바다 위에 사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냥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삶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고난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인생 사는 것이 힘든지 전도서 4장 1절과 3절에는 이렇게까지 삶에 대하여 너무나 염세적이다 할 만큼 삶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이 말이 뭐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면 살아있는 애보다 죽은 자가 더 낫겠다. 아니, 그도 이 땅의 공감을 보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서 이 땅의 어떠함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말하고 싶은 것이 뭐죠? 이 땅은 고통, 고난 그 자체입니다. 불교에서 이 땅을 고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이해하는 참으로 적절한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 고통의 바다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온 이 고난의 순간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녀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의 고난 앞에 영원하신 그 주님을 불러 여러분의 삶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함으로 인생 여정, 신앙 경주 완주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물을 수가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신이다.
어찌 그분이 내 마음을 다 알겠는가? 신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노?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종종 도우신다, 아니 세미하게 도우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받는 고단의 깊이와 아픔과 그 고난을 일으키기 전에 시험과 그 유혹의 그 자극적이고 크고 심각하고 그 날카로움을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니요, 먼저 우리 오늘 읽었던 3장 1장 3절 4절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시는 그분. 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뭐 받았다고요?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피곤할 때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배에 있는데 주님은 그냥 배 안에서 주무셔요. 왜? 피곤하시니까. 또 배고프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거 없나라고 구하시는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슬픔 앞에 절망 앞에 우시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아픔, 슬픔을 다 아십니다. 인간이 받는 이 유혹, 시험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받아야 될 환난, 고난, 그것조차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시험을 받느냐라고 반문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시험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험하느냐? 인간을 시험하는 자,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서 사탄한테 도움을 청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끝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네 배고프지? 40일 굶은 사람에게 배고프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널려있는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굶어보신 분, 저는 정말 굶지는 않았지만 40일 동안, 45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링거에 수액만 맞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없이 한번 살아봤거든요. TV에서 이 먹는 것 광고가 나오면 참 미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TV 좀 꺼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병실에 8명이 앉아 누워있는데 저 혼자 못 먹으니까 TV 좀 꺼달라고 제가 어머님께 부탁하니 어머님이 그 청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8명이 다 보니까요. 하지만 제 말 듣고 그 사랑하시는 분들이 불쌍한 저를 보고 TV를 꺼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 진짜 못 먹는 거 앞에서 먹는 거는 정말 강력한 유혹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마귀의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치죠. 두 번째 유혹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셔서
야,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딱 받아준다. 그 순간 너는 뭐 되느냐? 이 모든 백성 중에 스타가 된다. 너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너를 얼마나 존경하겠는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영웅이 한번 되어봐라.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또 그를 사탄을 물리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한 번만 고개를 까딱이고 절해라. 세상 모든 권세를 네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직 내가 엎드려 경배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사탄을 물리쳐내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시험의 사건은 단순히 주님께서 시험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인간은 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메시지는 뭐냐? 이 시험이 얼마나 크고 자극적이고 이 시험에 빠지고 난 다음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예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에 빠져 넘어져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죄 없는 나도 흔들렸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시험에 들어 고난받고 슬픈 것, 근데 다 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 큰 긍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반사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살 물을 담궜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그 큰 파도에 속절없이 옷 다 젖고 넘어질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신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또 연약하여 넘어졌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것이 여러분의 제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중에 살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언덕을 파도를 넘어가며 겨우겨우 살아낼 정도로 그냥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이 고난 끝에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고난을 넘어갔잖아요. 그 파도를 이겨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왜 그 파도에 경험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그 고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뭘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너와 똑같이 받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라. 운디에드 힐러라는 말을 적었는데요. 이 상처받은 자의 치료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그를 가슴에 품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저 밀양 평촌에, 삼양진 평촌에 계신 분이신데요. 목사님이십니다. 늘 저희들이 저는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화요일,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 모일 때마다 형님에게는 저는 딸만 둘이지만 형님은 아들만 둘이에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죠? 그 공평한 거 아닙니다. 원래 형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3명이었어요. 지금 있는 아들 그 사이에, 두 가운데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한 달 되었을 때예요. 제가 그 둘째를 봤을 때 너무 잘생겼어요. 갓 태어난 애가 그렇게 잘생긴 애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쓰고 진짜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가 지어줬잖아요. 형님이 또 지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애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병원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 형님을 아무리 위로해도 고개만 끄덕이 형님은 위로를 받을 마음도 없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리 위로해도 형을 그래 사랑하는 제가 위로를 해도 형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형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오셔서 정집사, 그때 형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정집사가 손을 딱 잡아주니까 형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했더만 그 집사님은 몇 해 전에 아들 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형은 다 알잖아요, 그 사건을. 그분이 와서 손을 잡아주니까 형님이 그렇게 울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아픔의 시간들을 주셨습니까? 내게 이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큰 상실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참 아프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가지고 또 다른 나와 유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의 위로를 하라고 그 나에게 위로의 경험을 몸에 영혼의 상처는 났지만 생체기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고난당한 자를 품어주라고 내게 그 고난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서로의 치료자가 되어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하나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여도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기본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사랑에 귀뚫은 종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종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위로받은 자의 위로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영혼의 상처가 있는 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멀쩡해 보여도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나는 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병이 있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필요한 자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지. 영혼 엄청난 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의인인 양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살아요. 자기 가진 돈과 명예와 힘과 능력 가지고 내게 아무도 필요 없어 내 잘나마저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멸망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온 사람들은요, 다 영혼에 병이 있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삶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 교회에 와서 주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옆에 보면 다 멀쩡해 보이고 다 그렇지만 다 고만고만한 삶의 아픔과 무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우리는 다 환자들인 거예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환자를
내 아픔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다 치료를 다 받아야, 내가 완치되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냥 위로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둡고 그들 속에 살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2절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혹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함께 할 때에 내가 타인의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건강할 필요는 없어요. 연약해도 좋아요. 예사야 5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죠? 내가 연약한 중에, 내가 아픈 중에, 힘든 중에 내 옆에 있는 줄인 자,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서 이 운기의 힐러가 되어주면, 위로받은 자의 위로가 되어주면 그 위로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그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빛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내 영혼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치료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치료받으려고 주님 붙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마음의 상처와 생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 함께 버티목이 되어주고 함께 의지가 되어주고 함께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살지만 나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비추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체들을 섬겨야 될, 종으로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찬양이라는 예배 얼마나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오늘 들어온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내 마음 기쁨과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도구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돕든지 내가 나가든지 말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 나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한데 나 연약함을 가지고 저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때에 저들의 연약함이 조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안에 어둠을 걷어내시고 내 안에 더 큰 위로를 주사 내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게 진짜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공동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을 잘 알아요. 아시죠?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룻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모압 땅의 여자입니다. 하루는 저 유대인들이 자기 사는 집에 마을에 와서 이민을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장남이 잘생겼어요. 그를 흠모하게 되었고 그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얼마 안 가서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죽어버립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여기 살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곳에는 양식이 풍족하단다. 내 혼자 갈 테니까
둘은 그냥 여기서 다시 모압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른 동서는 모압에 남아 살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올라옵니다. 이 룻의 마음이 뭐죠? 이 혼자 된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룻의 마음에 이미 슬픔이 가득 차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에 혼자 된 여자, 또 이방 여자예요. 그 땅에 가면 피부도 다르고 다 알아볼 만큼 이방 여자로서 대접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서 함께 가서 최선을 다하여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아직 내 마음의 상처를 품고 가서 그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저는 룻의 삶을 볼 때에 자기 인생 생각하면 좀 더 힘있고 능력있고 탄탄하고 전망 좋고 전망 밝은 그런 곳에서 삶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 욕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우리 반문할 수 있지만 룻은 일생 그 마음에 위로자로 남고 싶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위로자, 늙은 보아스의 위로자로 남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보아스의 고백이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모든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면 갈수록 룻은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위로할 사람을 품고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보아스도 룻의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시 시어머니의 이 기업을 물을 자로 시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입양해 주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가문이 되고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이 모압 여자의 아름다운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이 땅에 살면서 참 고난 앞에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인을 피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그 고난과 고난 사이에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그 아픈 마음이지만 상처 입은 마음이지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 또 위로할 자를 품고 위로해 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요? 고난을 주셨어요. 아픔을 주셨어요. 남다른 상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에 그 그름더미 앉아서 주저앉아 울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지만 어깨에 펴고 허리 힘주고 일어나서 또박또박 또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름더미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해서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붙잡고 함께 가준다면 그것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잘 닦인 화려한 건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의 손을 내밀어 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가면 많이 힘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부에다가 하나 적어 놨죠, 그죠? 예? 황제 평균 허들링이라는 그 글자 적어놨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 추위 못 견뎌 합니다. 함께 뭉쳐 살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숯불 피워놓고 살 때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함께 지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지음 공동체를 우리가 이름을 만들 때에도 지을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어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1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막 그대로 두세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것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는 수도성의 삶이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위로받은 그 위로로서 함께 위로하며 믿음의 디딤돌, 그가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 잘 탈 수 있도록 기대해 줄 수 있는 모닥불의 한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지만 아프지만 이 아픔 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함께 믿음의 경주 완주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지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생 위로자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위로,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참 그 고난을 경험케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 위로 가지고 타인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낮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끝없이 종의 삶을 살아내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것은 세상도 힘든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힘들면 이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일 때문에 내 인생 힘들다면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종이 되어주면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종으로서 이 지엄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과 이 결단함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 나누어 주옵시고 복 나누어 주옵시고 평강을 주도록 함께하여